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인 언어가 매우 많이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그가 쓴 책에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언어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심오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담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고, 또 색깔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숫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색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들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언어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오한 계시를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쓸 시대적인 상황이 본격적으로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불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생선과 1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서로 다른 종류임을 우리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선으로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어부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생선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11절에 나오는 큰 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상품성이 좋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종류의 생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큰 고기가 153마리라 할 때 이 큰 고기는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우리는 익투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을 잘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니셜만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익투스인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에 교패를 붙여놓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물고기 모양의 교패를 붙여놓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바로 그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차 뒤에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의 마크를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역시 바로 익투스입니다. 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살기등등한 로마의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인들의 비밀 암호였습니다. 바로 그 물고기가 오늘 제자들이 잡은 큰 고기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굳이 끝자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잡은 물고기를 표현해야만 했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b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20명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120명쯤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500여 형제가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잡은 큰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숫자에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기록해도 됐고, 또 대략 200마리나 또는 160마리, 170마리여쯤 된다라고 기록해도 될 터인데, 굳이 153마리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이 숫자에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3마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153마리라고 하면 대단히 막연한 숫자인데, 성경은 그 숫자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들을 본문 인근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14절에 나타나는 숫자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번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53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우리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열쇠가 되는 숫자들을 통해서 나눠보면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아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3으로 두 번 나누게 되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 153마리, 즉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7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은 그 숫자 고유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7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나타내고, 또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특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서신서들에 나타난 숫자는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17입니다.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로축 10과 가로축 7이 결합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세로축을 의미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이 바로 10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으게 되면 10명의 의견을 모은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가 바로 10이고 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 또는 율법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로축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바로 세로축 10과 가로축 7이 결합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잡은 큰 물고기 153마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153마리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십자가로 상징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물고기 153마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두에 큰 물고기는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최초로 한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초로 고백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실 때 무려 3번씩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의 압송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고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젊은 청년이 할 일 없어서 돌에 맞아 죽나? 혀를 찰 죽음이고 또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의 압송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오늘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와 같이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답을 해야 할 분명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께 열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던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도 묵묵히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성하고 또 말세를 당하여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